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6일 사순절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좌절하거나 무거운 짐을 질 때, 배반당할 때, 다른 사람의 반대를 받을 때, 오래 참으며 견디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겁고 놀라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저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든지, 무슨 일을 당하였든지, 기쁨과 평강이 저를 다스리게 하소서. 악하고 상처 입히는 자들과 자신의 문제로 제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다른 이들의 관심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명하시는 단어와 문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제 읽은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사도 이외의 직분이 세워지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읽었던 6장 전반부를 통해 일곱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 하에 세워졌고 누가 세워졌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세워진 배경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구호와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세운 기준과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7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였습니다. 이 명단의 이름들이 낯선데 뒤에 5명은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6장 8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 7명 중 처음 2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7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거론된 스데반입니다. 토요일에 읽은 5절의 명단에서 다른 6명과는 달리 스데반 집사에게는 유독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는 사도들 역시 놀라운 일과 많은 표징들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스데반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던 스데반이 경험했던 일은 극심한 반대와 공격이었음을 봅니다. 오늘 단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버디노란 노예 신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 후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회당의 몇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장시간에 거쳐 격렬하게 논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스데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럿이었음에도 스데반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스데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꾸민 음모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 선동당한, 매수당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당시 유대교의 공권력까지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먼저 백성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이었을 장로들과 율법학자들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체포하여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대적자들에 의해 공의회 앞에 섰습니다.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앞에 거짓 증인들이 나섭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바뀌어 예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것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했다며 왜곡하였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의 앞까지 끌려와 거짓 증인들의 참소를 받았습니다. 이 일련의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였던 것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정죄당했습니다. 선동당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스데반도 선동당한 백성들에 의해 공의회까지 끌려왔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 정죄를 받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위증하는 자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고소와 악의에 가득 차 있는 공회원들 앞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평온하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앞서 믿음과 성령,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던 스데반은 그 얼굴을 통해 그 내면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속에 있던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의 얼굴은 밝고 빛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기 힘든 영광스러운 광채 같은 것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은 그 겉모습까지도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예수님처럼 그 빛나는 얼굴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움을 받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극심한 반대와 공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과 같이 공회에 잡혀가 거짓 증인들의 참소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세움을 받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가장 먼저 겪은 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원수가 하는 일이 늘 동일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세워진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반대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생각하며 지금도 스데반과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현재 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공격 앞에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그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 빛나는 얼굴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외적으로는 공의의 앞에 끌려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고소와 공의의 원들의 분노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속에 충만한 것이 얼굴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얼굴은 무엇과 같은 누구와 닮은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내면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천사와 같은 빛나는 얼굴로 살기 위해 이 아침 무엇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 질문들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아리조나 호피 선교팀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세우신 이 팀원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팀원들 모두 믿음과 성령,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호피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저도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